제가 하루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참석하는 사람들은 늘 정해졌는데 고정된 성도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드리지만 이렇게 상당 기간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남을 가르칠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은혜를 또 받겠다고 찾아오니 이 같은 모임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가? 제 고민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은혜는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정말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만일 매일 먹는 영양분이 그대로 누적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킹콩처럼 거대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는 그날의 양식입니다. 그날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날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굶어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어제 먹은 식사의 효과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밥을 먹었는데 왜 오늘 또 밥을 먹느냐?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교회 식사를 하셨는데 왜 오늘도 드십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누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 신학 박사가 되셔야 되고 설교가가 되셔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10수년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분이라면 신학 박사학위 몇 개의 분량을 공부하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유식하게 보이지 않아요. 설교 말씀은 누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동안에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발전과 성장과 진보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영적인 성장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크지 않는다. 그건 가슴 아픈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껏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키가 자라고 체중이 늘어야 정상이지 만일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병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애매한 시점입니다. 좀 더 일찍 가야 영어를 충분히 익힐 수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은 애매한 시점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나 듣기는 쉽게 배울 수 있더라도 읽기와 쓰기는 상당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의 고등학교가 13학년까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5년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로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고 진학해서도 어려움이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1년에 귀국을 해서 한국 목회를 한 이후에 종종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국말을 잘한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기는 원래 잘했습니다. 말로 하는 직업인데 당연한 것이죠. 원래 잘한 것뿐만이 아니고 귀국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동안의 실력이 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실력은 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외국어 실력, 언어 실력은 느는지 안 느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발전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영적인 성장, 인격의 성장, 영혼의 성숙,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세 가지 관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는 관점, 내가 보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먼저 남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가 가끔 이 아이가 성숙했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무관심하고 무개념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생각이 자라났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부모가 가장 대견하게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면에서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이 있고 장성한 자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성숙의 증거를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남들은 여러분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님, 그동안에 신앙이 많이 자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남들도 그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 자신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말하는 분들은 지나간 세월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별로 기억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은 시간이 꽉 찬 것 같고 시간이 늦게 지나간 것처럼 느낍니다. 방이 텅 비었을 때보다 가구를 갖다 놨을 때 더 커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외삼촌 집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처음 떠나갈 때는 빈몸이고 독신이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들이 12이나 있고 큰 가족을 이루고 식솔이 많고 소유가 많은 이 변화를 통하여 그가 20년의 그 세월을 실감한 것처럼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역량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돌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건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통하여 그 나이를 알리는 것처럼 사람은 내면의 나이테를 통하여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많이 컸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컸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쫓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만큼 베드로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실 수 없었던, 과거에는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었던 말씀을 베드로가 성장한 다음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맡기지 않았던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은 우리가 컸다고 보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혈기로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았지만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셨습니다. 이전에 맡기지 않았던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컸다고 인정하시는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불평으로 세월을 보냈을 때입니다.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유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이 하지 않은 아주 고유한 그들만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런 경험을 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독특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세월이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여 배울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늘 불평하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패턴이 나오는데 이 패턴이 4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바로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람이 불평할 때는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한다는 말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고 40년 내내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불평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지자로 있었으면 장족의 발전을 해야 마땅한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40년 미디안에서 광야 양을 칠 때는 발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모세가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불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 자신도 백성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벌써 마음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원망할 때 내 자식이라 하지 않고 이 자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 시험이 들면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교회라고 합니다. 국민이 자기 나라에 대하여 시험이 들면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고 이 나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백성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백성에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모세도 백성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다음번에 백성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모세의 심리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인내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잘 인내하면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겪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는 자기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백성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이 이들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불평한다는 말은 어리광을 피운다는 말인데 어리광은 애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광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어리광을 피우는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홈랜드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흔히 미드라고 부르지요. 홈랜드라는 말은 미국의 국토 방위국을 말합니다. 테러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 만든 그런 정부 기관입니다. 홈랜드에서 고위직을 맡은 소울이라는 인물이 이 드라마에서 자기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때 아내가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남편이 말을 더듬습니다. 당신, 나 자신,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지금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이 일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저는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애초부터 저는 이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짐을 덜어주셨느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하나님에게 대놓고 불평하지 않지만 가족에게 불평하고 친구에게 불평하고 친정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술 취하면 사람들에게 불평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말을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진 십자가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나는 애초부터 이것을 원치 않았다느니, 나는 이 일이 합당하지 않다느니.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정작 그 짐을 덜고자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얼마나 애굽에서 고생을 했는데 애굽의 고생을 광야의 고생에 비길 바가 없습니다. 그럼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참아야지. 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불평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느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그럼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불평을 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광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리광을 피우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불쌍히 여겨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광을 피우면 더 사랑해 줄 줄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리광을 피우면 하나님이 더 불쌍해 하시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광을 피우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기시고 귀를 닫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어리광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돕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어리광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경험을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